신약성경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제가 한 절 읽고 이어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 복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은 거의 집착에 가깝습니다. 대문에다가도 크게 복이라고 쓰고요. 방석에, 밥상에, 그리고 입에 넣는 수저에도 복자라는 말을 아낌없이 적어둡니다. 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복덩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녀자가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오직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정성입니다. 누군가 그 일은 재수없다 하고 하면은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이 액땜을 빌미로 해서 큰 굿을 하게 하고 그리고 복채를 내게 합니다. 여러분 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헌금은 좀 깎아본 적 있으시죠? 말씀을 못 하시네. 예. 그런데 복채는 못 갚습니다. 복채는 못 깎아요. 왜? 복채를 깎으면 부정탄다 그래서 절대 안 깎습니다. 헌금도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복을 사모해요. 성경은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에서 복을 얻는 방법과 기독교에서 복을 얻는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무속에서의 기복은요, 자신의 존재나 인격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정성으로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나는 복을 받으면 그만이야. 그러나 기독교의 복은요,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신앙에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는 것을 성경은 더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서 그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이잖아요. 그런데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시편을 읽을 때도 제1권, 제2권에서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1권이. 그런데 그 첫 편인 1편을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아슈레인데 아슈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4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복이 있으며, 이렇게 해서 1권이 끝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의 1권의 주제, 1편부터 40편의 주제는 누구에게 복이 있으며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느냐? 시편 1편은 그러죠.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시편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1편과 41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얘기를 하고 있고 41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균형을 잡고 있다, 균형이 잡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잘 균형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8복의 4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인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된 복입니다. 역시 이것도 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8복에서 2번째 복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애통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이거든요. 그리고 3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복이 이렇게 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8복이. 그래서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편과 41편에서는 어떤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리고 시편 41편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즉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재앙의 날, 즉 심판의 날에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주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셔. 가난한 자에게 복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 5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내가 긍휼히 여겼기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런 도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긍휼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영어로는 mercy라 그래요. 자비입니다. 자비. 여러분 공자, 맹자 할 때 맹자의 4단설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그 4단설이 뭐냐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4가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맹자는 이 공손주편에 이 글을 쓰게 됐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무측은지심 비있냐,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운 마음,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무수호지심 비있냐,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무사양지심 비있냐,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무시비지심 비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고 측은지심 인지단냐.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수호지심 의지단냐.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사양지심 예단냐.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 시비지심 지지단냐. 이렇게 썼어요.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네. 자, 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에게는 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측은지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든 것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옆집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놀라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부모와 사귀기 위함도 아니고 또 마을 사람과 벗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또 원성을 듣기 싫어서 그러함도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맹자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측은지심, 긍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탁월한 그러한 그 지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정말 긍휼이 사람들의 본성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긍휼의 마음을 좀처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매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죄인들을 부추기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파멸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방인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이 산모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산모를 도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있다가 배교를 해서 다른 종교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이 위독해. 이 사람한테 어떠한 메디컬 처치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방인을 만든 목적이 뭐냐?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는 것밖에는 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말에 무슨 조금의 긍휼이 있냐고요. 당시의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는 이 노예와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지독했어요. 노예가 발을 디디다가 그가 서빙을 하던 그 술잔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식인 장어의 먹이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이 서빙을 하다가 수건 하나를 이렇게 훔쳤어요. 그러면 인두로 그 노예를 지져가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렸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아이가 이 병약하거나 또 불구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살아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 학문의 시조라고 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인물들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플라톤, 오직 건강한 아이들만 양육되며 결함이 있는 아이들은 버려져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불구의 아이들이 절대로 양육될 수 없는 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실 때의 그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긍휼은 맹자가 말하는 단지 우물에 빠진 아이 때문에 놀라고 걱정되는 것,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휴스턴에서 허리케인이 강타하고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당하고 또 라스베가스 총기 사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참 저거 불쌍하다 하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이 긍휼이 아니에요.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묻는다면 얼른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대답은 복잡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단순하게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다고 답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얘기입니다. 왜? 긍휼이 도대체 뭐길래? 자, 오늘 본문에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엘레오스가 구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라함, 헤세드 이런 단어로 바뀌어요. 근데 라함이라고 쓸 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단어예요. 슬픔, 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슬픔을 느낀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긍휼 엘레오스는 마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함께 나와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느냐? 그 동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즉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마음과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베풉니까? 아니, 기적을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들어가다가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형제를 봅니다. 근데 그를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이 주목해서 봤다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데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그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걸어라. 거기까지만 하면 돼. 걷고 안 걷고는 누구 책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건 나는 내 못해. 그러나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는 일으켜 세울 수는 있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긍휼이에요. 이 엘레오스의 구약적인 용어가 헤세드라 그랬는데요,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나온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한 150번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90%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뭐냐면 벌을 줄 거를 사면해 주었다, 그에게 어떤 힘든 요구를 갖다가 좀 완화시켜 주었다 하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 헤세드는요, 사랑과 자비, 다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로 헤세드였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의 기초예요. 그리고 이 긍휼하심은 영원히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 그렇게 많은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또 50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모든 일의 그 배경에는 긍휼이 있어요. 이 긍휼은 일회성으로 그치질 않아요. 반복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천대는 영원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 하는 거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일본에 그 엄청난 그 쓰나미가 와서 핵발전소가 막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거 아시죠? 그때에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우리는 일본 사람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일본 놈이라고 다 하지.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일본에 대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각 기업은 물론이고 교회들도 막 헌금하고 그랬어요. 돕자, 우리 일본을 돕자. 참 그런 일들이 거국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저 일본을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래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참 이 화목하게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또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웬걸, 얼마 지나니까 이 일본의 국정교과서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거를 갖다가 실었어. 이 뉴스가 방송되자마자 그냥 모금은 무슨 모금이야, 그냥 싹 그게 사라지고, 그리고 모금 이 돈 낸 사람 돈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긍휼은 이런 게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긍휼을 정의했는데 조금은 좀 여러분 신경을 쓰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뭐 몰라도 돼, 그냥. 근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긍휼이란 단순히 심판을 연기하거나 벌을 감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받아 마땅한 단호함을 완화시켜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며,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며 또한 영원히 이에 대하여 진실하실 사랑이며, 자연의 섭리와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서 보여진 사랑이며,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그 위에 의지해야 할 사랑이며,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넘치게 재생산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클레이의 마지막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그 위에 의지해야 할 사랑이며, 사람들이 서로와의 관계 안에서 넘치게 재생산해야 하는 사랑이다. 그래도 어려우니까 좀 풀면은, 바클레이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의 5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핵심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베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을 세상에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즉, 이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친절과 또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너희들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과 같은 행동으로 인간을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긍휼은, 엘레오스는 하나님이 인간과 역사, 자연과 세계 가운데 보여준 사랑을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며, 이거는 마음만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한 사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 그냥 마음만 짠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함께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물질로 돕고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탄자니아 마사이족을 선교하던 그 김만호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이분 보니까 학력도 좋으시고 또 뭐 번듯하게 회사도 다니시고 그래서 그냥 은퇴하면은 여행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그 아프리카 선교위원장을 하시다가 그것을 보니까 이 너무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길 가신 거야, 60세에. 그리고 지금 12, 13년간을 헌신을 하신 겁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 마사이족 그들 한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하며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에서 이 행위가 동반되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데요. 사람은 그런데 자꾸 자기중심적이라고요. 근데 긍휼은 뭐냐? 이걸 역전시키는 거예요. 내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더 시급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체험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팔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긍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수준으로 굉장히 어렵다고요.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내 안에 내가 역사해서는 그런 긍휼의 삶을 못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이런 긍휼의 삶을 살아요. 긍휼은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입니다. 이건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나는 도울 수 있어요. 병자를 찾아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아는 그런 사랑에서 넘어서서 이웃에게 사랑을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심을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이 말씀 비슷하게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없는 심판은 재앙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딱 빼버리시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대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야고보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더러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긍휼이 없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온 세상에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